무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흩어진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깊은 감동과 또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 그리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환경과는 상관없이 다시 샘솟아나는 그러한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행복과 확신과 하나님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담대함이 그리고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찬양하며 또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접하시는 그러한 우리 또 방문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파워 찬양 기도회가 오후 8시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새로 시작할 그러한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장님분들 그리고 선교회 임원분들 그리고 목자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일 읽어진의 구약 신약 집중 세미나가 세종 한빛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에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광고 내용을 참조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반, 그리고 4부 젊은이를 위한 예배 오후 2시에 그렇게 주일 총 4번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 해서 오전 7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와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그렇게 준수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양육 메뉴에 보시면은 새가족 등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담당 교육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뒤에 필경대에 놓여진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 교육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성경 읽기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과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살고 있고 그러므로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교회가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힘든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깨달아져야 될 그 진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선악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참 이 설교를 할 때에 좀 난해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작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러한 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선입관,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될 텐데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뼈와 골수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하나의 창조의 그러한 사건들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중 하나로 여기는 것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말씀 제목이 선악과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선악과가 무슨 축복하고 관계가 있냐,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과가 어떻게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뱀을 조종하여서 하와에게 다가가게 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뱀이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너무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딱 한순간. 야, 뱀이 정말 간교하고 뱀이 정말 치밀하고 정말 심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영성 신학자 목사님이 정말 마귀는 15분 안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그런데 15분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5년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그러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15분 안에 우리들을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불행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짜고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에서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킬레스 건이 뭔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제 마음이 한 번에 확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나를 건드리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뭐 누구에게나 그러한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내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는 그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우리 세종천성교회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고 이제 하는데 정말 성령님께 이끌어서 이끌림을 당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은 그러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모이는 데 교제하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재하게 되면은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광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리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이면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즐거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또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금요 찬양 기도에 너무 뜨거우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엊그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종천성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해야죠. 희생하고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3년 차 됐어요. 2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저의 목회 방향이 대충 어떤 방향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합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제하고 기도해야죠.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되찾을 때에 안 자랄래야 안 자랄 수가 없다. 행복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귀가 참 간교해요. 마귀가 참 간교해요.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너 먹지 못하게 했지, 그지? 너 아무것도 못 먹어, 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반대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 열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배경을 까는 거죠. 기초를 까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너 다 못 먹게 했어, 그지? 너 아무것도 못 먹는 존재야, 그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러한 문제는 자아예요, 자아.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들 중에 가장 정말 큰 거는 나예요, 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왜? 내 안에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보면은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 그치? 내가 왜?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 너를 뭘로 보고 그래? 하와가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왜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이 뱀이. 당연히 날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거든요. 99%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하와가. 아니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너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그 정말 인류 최초의 사람을 건드린 거면 정말 이 의미심장한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이 인류 최초의 이게 the fall이에요. the fall. 타락이죠. 영어로는 여기 이제 소제목으로 the fall. 인류 최초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하는 것에 얼마나 마귀가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 방법이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인데 내가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셔야 행복한 삶이다. Christ in me.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심으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자가 이제 슬슬 반응합니다. 하와가 그래,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고 다 먹어. 그런데 하나는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만지지도 말래, 먹지도 말고 그러면 죽는다 그러셨어. 그렇게 얘기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불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만, 불평.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만지지도 말래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내가 예수님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 안의 세계에는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 교회 공동체,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게 부대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가 10번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번, 6번, 7번, 8번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씩. 일단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하고 한 번 딱 이겨보면 이기는 그러한 재미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려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하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하고 아주 스윗한 우리의 귀에 단 말과 입에 단 말을 하지만 결국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지? 아니, 다 먹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어. 다 먹을 수 있어.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안 죽어. 너 오히려 네 눈이 떠지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는 그런 거짓말에 잘 안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죠? 야, 먹어 안 죽어.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자아를 막 크게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커지게 되면은 이 거짓말이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내가 크게 여기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꾸 자기의 모습을 죽이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거짓말 꽝 시켰어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해보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그 내가 커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고 천사가 붙어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마귀한테 내가 한 번 절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다 마음을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쉽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지길 원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을 다 예수님은 물리치셨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신약에서의 마태복음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상반되는 모습이죠. 하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뱀의 말이 반은 맞아요. 그런데 반은 확실하게 틀립니다. 반이 맞다라고 하는 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저 먹고 나서 거기 안에 독이 들어가지고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결코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dying, you shall die. 그 죽는 것, 너는 결코 죽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의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도 이제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잖아요. 무서워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과 똑같은 문법으로 민수기에서도 너희들 죽을 것이다. 결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아담도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영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어두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 영적인 죽음이 바로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죽음, 그것이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930년 오래 살았네. 그 정도면 선악과 따먹을 만하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과연 그럴까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영이 죽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에 930년을 살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30년을 살아도 내가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그러한 의미지 그 외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와 또 육적인 그러한 침체, 이거는 상관관계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도 상관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살면은 육체도 살고 소망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은 숫자, 우리의 나이, 우리가 얼마를 살고 얼마를 벌고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이 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집니다. 영이 살면 부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여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기다리게 살게 하는 마귀의 계략, 나의 자아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그리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의 모습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 나의 자아가 커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가 왜 존재하는지 좀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무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31절 말씀에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6째 날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그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그렇게 속게 해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침체되고 영이 죽게 돼서 정말 그러한 힘든 그러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참 약하다. 선악과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걸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면은 그 말씀하고 대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것이 evil,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그러한 진리에 대립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나무를 애초에 심어 놓으셨을까라는 거죠. 짧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을 위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느냐?
아예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선택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창세기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주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예 불순종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의미합니다. choic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choice to obey God.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choice to disobey God.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스레인지가 뜨거우니 손을 대지 말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가스레인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불순종하여서 손을 대서 손을 딘다면 그러한 아픈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스레인지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악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예요. Interactive relationship이에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라는 대로 살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택도 주지 마시고 그냥 로봇으로 만들면 관계 못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청소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선택권이 없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택권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쌓아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로봇과 관계 맺을 수는 없습니다. 로봇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를 내가 갖고 있다가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네. 이거 로봇 청소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쓰세요 하고 줬어요. 다음날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서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울면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다른 주인에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인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님, 절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로봇은 내가 주인님을 선택했어요. 그죠?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주인님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원래 주인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님과 함께 하기를, 옛날 주인을 떠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님과 함께 주인님이 주시는 전기 음식도 맛있게 먹고 주인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이 즐거워지겠죠. 주인도 이 로봇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참 뿌듯하고 기쁘다. 내가 정말 만든 산 보람이 있어. 그렇게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 이야기가 될 수 없잖아요. 왜? 로봇이니까. 로봇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로봇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가운데에 고민하지 않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이라는 것도 고로 선택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내가 주인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행복하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먹는 음식도 행복하고, 그곳에서 주인님과 대화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밑으로 와라, 내가 그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이리로 와, 내 밑으로 와,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 주인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선악과요, 그것이 선택권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그 선택권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선택권에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벗은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헐뜯고 불편해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결과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약에 의존도 하고 또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고 삶의 그러한 리듬도 잘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행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영이 생명을 누림으로 육체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면서 그것이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부대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아담의 불순종과 하와의 불순종도 깨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보다도 그들이 느꼈던 부끄러움과 그들이 또 서로에 대해서 느꼈던 그러한 부끄러움보다도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불순종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선택권 가운데에 우리를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선택권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은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부끄러운 그러한 삶,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거기에 대한 치료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미리 태초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며 살아갈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한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존재하는 그러한 선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택권 가운데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상대방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힘을 잃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순종이 곧 행복이고 자유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그 성령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악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교제하며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악과 그 선택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자유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후회가 아닌 부끄러움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악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권들 가운데에 그 선택권들 가운데에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 마귀의 그러한 계략과 관계와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크게 여겨짐으로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선택권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합심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해나갈 축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